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실로암 이야기입니다. 실로암 이야기입니다만 내용상으로 제목을 잡는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것이 제목이 되겠죠. 그런데 왜 실로암 이야기냐면 이 실로암은 요새 새로 생긴 암 이름이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온 것이 아마도 이 사람 이름은 바로 오늘날 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 이름이 뭐라고요? 한자요? 예수님이 먼저 보셨는데 똑똑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제일 낫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새 말로 바꾸면 저기 동령리 저수지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뭐 가서 씻으라 하면 씻겠습니까? 그런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고 친절하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습니까? 이제 눈이 떠졌으니 더 이상 이 사람을 맹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이웃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맹인 아니라니까. 오늘 나한테 내가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어저께 맹인인 내가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1절. 다시 한번 할까요?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지요. 그러니 이 실로암을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눈을 뜨는 일은 꼭 육신의 눈뜸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눈뜬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은 어저께 죽은 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지덕교회가 얼마나 영리한지를 지금 전국에 지금 생방송.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는 오늘은 어저께 죽은 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내가 사는 오늘은 어저께 죽은 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맞습니까? 네. 그 80세 된 어떤 교회 권사님이 외국어를 배우길래 왜 그렇게 어려운 외국어를 그 나이에 배우시는지 하고 물었더니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 말도 맞습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눈 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눈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뜨였죠. 부활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실로암의 소명에 눈떠야 하겠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딧불은 왜 빛을 낼까요? 반딧불 잘 모르죠? 알합니까? 짝짓기 때 공중에 수컷이 신호를 보내면 지상에 있는 암컷이 마음에 드는 수컷을 보고 답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이 포식자에게는 넘보지 말라는 경고등이고 동료들에게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이 반딧불, 그래서 빛을 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반딧불 다른 말로 개똥벌레라고 하죠. 여기서 생긴 고사성어가 있죠. 형설지공. 진나라 때 차윤이라는 사람이 가난해서 등불을 켤 수가 없어가지고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글을 읽었고, 손강이라는 사람이 한겨울 눈에 반사되는 달빛으로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딧불 몇 마리가 있어야 책을 볼 수 있을까요? 안 해봤으니 모르죠. 옛날에는 그것을 명주 주머니에다가 담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200마리는 들어가야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유리 항아리에다 넣는다면 한 150마리 정도 넣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이 뜨이기 전에는 왜 반딧불은 빛을 낼까요?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가 내고 싶은 게 내겠지. 혹은 공부해서 알아본 사람이 대답한다면 짝짓기 때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이고 적들에게는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실로암 노래를 부르고 눈이 떠진 사람들의 답은 다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도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배려. 답이 되겠습니까? 또 반딧불 입장에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라도 빛을 낼란다 하면서 빛의 전도사로 나서는 것. 또 하나, 우리도 실로암의 소명을 감당하라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도 아멘 잘 안 하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우리 육신의 눈을 육안이라 하고, 마음의 눈을 심안이라 하고,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안, 심안, 영안이 모두 눈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로암의 소명으로 눈을 떠서 내가 누군지를 새롭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그냥 살면 물러나야 할 기성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다르게 살아도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할 후세대가 됩니다. 제대로 못 살고서 후세대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만 하면 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빛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빛에서 세 가지로 우리는 부릅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교회. 있습니다. 기본이죠.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지속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내가 누구인지 눈떠가는 부활 체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9장의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계속되는 체험으로 나는 누구인지 눈떠집니다.
광야에 제사를 드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구름 속으로 오셔서 그 성막을 덮습니다. 낮에는 그것이 구름처럼 보였고 밤에는 불같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 불볕에 광야에서 시원하게 해주었고 밤에는 불이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여기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광야 40년 내가 누구인지 눈 떠지는 훈련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야 했고 머물자 하면 머물렀습니다. 어떤 때는 1년을 넘게 머물렀고 어느 때에는 하룻밤새 여러 번 짐을 싸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로 행진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눈 떠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님의 교회로 빛된 생활을 합니다. 부활의 빛을 따라 실로암의 소명으로 눈을 떠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깨닫고 눈이 떠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부활의 빛을 따라 실로암 소명으로 눈을 떠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새롭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보게 되고 눈 떠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아멘. 부활의 빛을 따라 실로암의 소명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새롭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이 눈 떠지기 전에는 어제도 구걸하던 자였고 오늘도 구걸하던 자이고 내일도 구걸할 걸 였습니다. 눈 떠지고 세상이 달라져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선입견이 맹인은 구걸하던 자 혹은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로 맹인이 된 거냐 하는 것이 눈 떠지기 전 맹인이었을 때의 관점이었다면 이제 예수 믿은 후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세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무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활짝 펴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눈 떠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실로암에서 눈 떠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세상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